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687쪽입니다. 687쪽 역대하 24장 두 군데서 보시겠어요? 2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19절까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24장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셀의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지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위경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으로 옹립되었던 요시아의 두 마음을 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 한순간에 믿음을 잃고 돌변해버리는 요아스의 또 다른 면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시운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종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의 수준과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근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아스의 선정과 실정, 요아스의 선정과 실정이라는 상반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24장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3장에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처단하고
반정을 일으켜서 어린 요아스가 7살이 될 때에 그를 옹립해서 다시 남유다의 왕위에 앉힌 이런 선의적인 혁명이죠. 반정의 기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의 등불을 보존하시겠다는 그 의지와 약속의 말씀이 선행되고 있었기에 여러 가지 열악하고 또 위험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와 손길이 어린 요아스를, 그것도 바로 성전 그 골방 깊숙한 곳에서 6년 동안을 양육을 했다가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그가 7살이 되던 해에, 그것은 동시에 아달랴 통치 7년 뜻을 갖춘 사람들과 함께 반정을 일으켜서 이 어린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앉힘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회복된 이 사실을 우리가 2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간 과거의 이스라엘 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 같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참 엄청난 그런 그 긴장과 위기의 상황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사를 도구와 방편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사적인 경륜에 입각해서 봤을 때에 우리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시대의 역사에 직접 간섭하시고 또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참 이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큰 유익들이 있지만 신학에 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사적인 섭리의 손길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손으로 그분을 참 만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실존과 그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2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이 어린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서 남유다를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치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만서도 24장 전체를 우리는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아스 왕의 선정의 치적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정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아스의 치적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15절 이후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의 이런 지적을 통해서 그의 이런 그 악행 실점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아스의 지적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과 죽었을 때 생전과 사후를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선정과 악정이, 실정이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요아스의 선정과 실정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요아스의 선정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치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이하를 보시면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자, 그러니까 7살에 고위에 오른 거죠. 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어떤 통치를 했겠어요? 여호야다에 의한 섭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다가 아마 결혼을 하고 나서 아마 그때 이제 독자적인 그런 그 통치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요아스에 있어서 이 여호야다의 존재는 이만저만한 존재가 아니죠. 우선 목숨 자체를 여호사밧 스로 말미암아서 여호야다의 아내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부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목숨을 부지했을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성전 깊은 그 뒤의 골방에서 양육을 받았고, 그리고 때가 찰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지만 어쨌든 다시 보위에 오르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달랴가 처단이 됐고, 그렇게 해서 거저 갈 듯한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어떤 정한을 생생하게 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그야말로 하나의 국부처럼 그렇게 여겨질 존재죠. 불가분의 관계성으로 맺어진, 다행히 그가 올바른 이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의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잠깐 손을 놓고 열왕기 하 12장을 보시면, 동일한 24장의 역대하 24장의 요아스의 이런 그 지적과 관련되어진 내용이 열왕기 하 12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2장 582쪽입니다. 거기 12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의 7년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베엘세바 사람이더라. 그 다음 3절 보시면 2절 보시면 2절인가요? 네, 2절.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교훈을 받을 동안에 이런 표현이 추가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 다음 3절 오직 산당을 제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부분이 역대기서에서는